이게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 거룩한 자녀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 암송하심으로써요 성령께 붙들려 주님과 심정을 통함으로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의 교회에 가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고자 한 길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혔어도요 바울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는 그 당시 가장 큰 우상 바로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그 로마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로마의 성도들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싶은 생각이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왜 막으신 것인가 하면 그것보다 성령님께서는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바울의 생각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곳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서번하러 가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로마의 성도들에게 들려서 그들과 교제하고 서번하러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는 길인데 성령께서는요 바울의 생각보다 먼저 어디를 바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요 마게도냐 유럽 땅과 아가야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는 이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은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나서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며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금은 보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죄사함의 기쁨, 성령의 권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갈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가서 너희들과 교제하며 이 복을 나누길 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인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것을 확신하심으로 이 복으로 내가 먼저 충만해지고 그래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요 그 이 복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주며 흩어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거쳐 이제 이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고 이제 땅끝 그 당시 땅끝 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하고 강력한 부탁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3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 우리 목사님 본문 한번 펴주십시오. 30절.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요,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 중보기도,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이며 성령께 붙들려 있던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요, 중보기도,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성령께 붙들려 있지만 그냥 눈만 깜빡하면, 그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눈만 깜빡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 하나님의 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도 요청을,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볼 내용은요, 바울이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빌어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나와 힘을 같이하여, 원어적 의미로는요, 격렬하게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생각나면 기도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을 다해, 운동선수가 힘을 다해 운동 경기에 임하듯이요, 나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바로 기도해달라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중보 기도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임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중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요, 바울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참으로 대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자신도 모르게 약해지고요,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자신도 모르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방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850대 1로 싸워 이겼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그냥 그 엘리야 선지자를 너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낙심이 몰려오고요, 낙담이 몰려,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갔어.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던 것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850명을 이겼는데 그냥 이세벨 한 명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마귀가요, 두려움을 주게 되면요, 850대 1로 싸웠더라도요,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생기는 것, 이게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예에서 이미시 노예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미시 노예가 열려서요, 우리 노예에서 소속된 이승수 목사님을 우리 백석 총회장으로 이렇게 선출하는, 그렇게 그 안건을 올렸는데요. 이 총회장으로 추천을 받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절히 무엇을 부탁했는가 하면, 자신 지금까지 충남 노예에 와서 노예 활동만, 지금 그 노예 활동뿐만 아니라 이 총회 20년 동안 섬겼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 총회장 임기 1년 동안 이 노예 목사님들이 위해서 노예 목사님들이 간절히 힘을 다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총회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으로 청탁을 하기도 하고 또 악한 영이 역사에서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교묘하게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총회장 1년 동안 그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승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요 서로 같이 중보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 약한 부분을 신앙생활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약한 부분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하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서 저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하면요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냥 툭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려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맡아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하고 같이 서로 중보 기도하며 그래서 정말 우리 참된 평안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성공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원금을 전달하려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방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결사다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유대 땅에서 바울은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 붙들려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지금 유대 땅으로 가게 될 상황인데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유대 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보여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또 어떤 기도 요청을 하는가 하면 31절 보면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에게 받을만 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같이 이방 땅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 성도들 향해서 무엇을 보내는가 하면 구제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감정이 아직도 넓혀지지 않고 지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구제헌금을 보낸다 했을 때 우리 조롱하는 것인가? 우리 약 올리는 것인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방인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떻게 이방인들의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상황이 바로 유대 땅에서 예수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바로 지금 구제연금을 가지고 있는 일을 유대의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지금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을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야망이나 개인적인 바로 그런 방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바로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과 만나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영육 간의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지금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가게 됐을 때 그때 바울을 죽이려는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로마의 천부장과 바로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생명을 극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는가 하면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게 뭔가, 바울은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가고자 했던 로마를 이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인가? 중보기도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 요청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중보기도 요청을 받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로 압송해 가는 것인가 하면요,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비밀 결사대까지 생겨가지고요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반인들이 그 사람을 보호하려 해도 할 수가, 죽이기로 작정, 목숨 걸고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안전한 방법,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바로 이 로마로 가게 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고요, 로마에 도착해서도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택연금을 당하게 하셔서 만나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로마 핵심부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나중에 로마가 복음의 이 국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끄럼을 바울을 통해서 사용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만요, 오늘 바울의 이 요청처럼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너희들 나 생각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수준이 아닙니다. 전쟁을, 운동선수가 그 운동 경기를 격렬하게 하듯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그 간절히 로마의 성도들이 그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사 바울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바울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은요 이렇게 축복하며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요, 사도 바울에게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면서도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때는요, 정말 앞길이 가로막힌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 암송 말씀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암송 말씀 구절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이에게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성령으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더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기도하라, 날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면요, 중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갈 힘은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요, 이 자녀를 둔 부모님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줬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께 붙들려서 그냥 옷자락에 휘둘러도 그냥 병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의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셨어요. 이렇게 성전을 또 리모델링 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리모델링 했어도요, 이 확장됐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건물은 사용하는 기도처이고 예배처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은혜 주실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도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도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